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폴 칼라니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이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사보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서전은 아니지만 자신의 짧은 한 2년 정도의 삶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젊은 뇌 전문 의사였습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또는 뇌암에 대한 것에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36살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아내와 단둘이, 또 아내도 의사였는데 잘 살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과 또 그리고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삶에 대해서 고찰하기도 하고 의사로서의 역할도 고찰을 합니다. 단순히 직업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 하나를 어떻게 돌아보아야 될지를, 또 그리고 자신이 이 폐암으로서 죽어가면서 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딸을 얻게 되면서 그 과정과 그 아픔과 이별이라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레지던트 기간을 곧 끝나게 되면 다른 어떤 대학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연구소에서 그 일을 모두 맡기고 그 부인도 같이 초빙을 해서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연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낫는 기미가 있으니까 그 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커다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병이 도지게 되고 그는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예전에 이 글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탁월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책은 그저 그냥 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그 병을 발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그는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수술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갈라지고 그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구한 자들아. 또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은 어떠합니까? 너희들이 1년, 2년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성경은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교만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계획이 어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굴러가지 아니하고 진행되지 아니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폴 칼라니트도 사실은 의학에 들어서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회의라기보다는 과학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신앙을 내가 이제는 그렇게 신앙이고 어떻게 비합리적인 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이 질병을 가지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합리적이다라고 따진다 할지라도 어떤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없이는 유지되어질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는 조금씩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그 책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몇 년 뒤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뒤에 내가 집을 살 것이라고 계획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후에는 해외여행을 한번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험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 1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로서 어떤 것을 계획 세우지만 무너지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야고보서 전체 속에서는 계속 형제들아 하다가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곧 그들이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안 부르고 굳이 부한 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야고보는 다시 돌아갑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부한 자들, 가늠한 자들, 그저 너희라고 명칭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본문은 다시 형제들아라고 이겁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마무리 짓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12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를 뭐라고 부릅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에서 형제들아. 또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또 12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형제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한 자,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달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이들이었다라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로서 형제들이란 얘기는 바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의 가치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목표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청년 때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좀 더 깊이 확신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슬프게 불렀던 유행가 가사들이 훨씬 더 또는 옛날에 참 그 니힐리즘처럼으로 염세주의적으로 읽었던 많은 소설들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절망적으로 비춰졌던 많은 현실들이 조금은 더 다르게 비춰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다릅니다. 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방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까? 형제들 합니까? 부한자들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야고보는 7절,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적으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태도로서 삶을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하면서 바로 붙이셔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주의 강림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강림. 자, 앞에서 부한자들은 또는 너희들은 4장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되어 있었죠. 이들은 몇 년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봅니까? 1년 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로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이 5장 7절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 뒤나 2년 뒤에 또는 심지어는 내일 일 또는 어쩌면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1년 뒤를 계획해서 그 사람이 1년 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벌어놓은 것이 또 다른 자신에게 올가미가 돼서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최순실 그 2대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 대학이라고 꼽힐 만한 그 대학의 총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2년 뒤에 꼭 감옥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잡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살건 죽건 간에 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간에 주님은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1년 뒤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의 목표를 바라보고 고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시각 속에서 다른 관점 속에서 인생을 재해석해 나갑니다. 그것은 정말 그 주님 강림하시기 그 전날까지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살지도 모르고 어쩜 우리들은 100억보다는 그냥 근근히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때까지 안 살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폐개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10분의 1 가치로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했었죠.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프리칸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심지어 독일도 그랬었습니다. 전후에 보따리로 돈을 가지고 가도 빵 하나 사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돈들이 나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또는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삶을 지향하는 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의 강림이 기다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어느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느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을 고대. 이제 한 1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그 시험을 치니까 전 고대예요. 고대요 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왔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곧 농부처럼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을 가꾸고 이루어 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여러 본문들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역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시간 반짝 일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바로 앞에서 보았던 바로 언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판기는 100원 넣으면 요즘 100원짜리도 없겠네요. 몇백 원 넣으면 커피가 하나 나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라면 끓이는 기계까지 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3분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노력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에 되게 좋은 어떤 영화표를 하나 줬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영화표가 아주 그냥 B급 영화고 재미도 없고 평이라고 쳐보세요. 내일 보러 가. 기대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에이, 그냥 저 사람이 준 성의 때문에 갈까? 아우, 그러기도 귀찮아.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물게 오는 유명한 가수가 한 30년 만에 오는 가수가 티켓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 하는 그 티켓을 어느 분이 딱 주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당신 이거 줄 테니까 꼭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꼭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시간 내면서 할 겁니다. 약속 취소하면서 갈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요? 귀한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주의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싸구려 열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가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 연예인들 중에서 영화 찍는다고 하면서 또는 어떤 데 심지어는 크리스찬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고사 지냅니다. 돼지머리 낳고. 또 크리스찬 기업에서도 비슷해요. 또 크리스찬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모임에는 나오면서 그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세상이 약해서요. 그에게는 간단합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리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귀한 열매를 알 때 다른 삶을 삽니다. 또한 본문은 이제 그 귀한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도 길이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거기도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선을 행하되 참으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10절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곧 그는 귀한 열매들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죠? 자기가 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을 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11절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인내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복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냥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복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힘든 중에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나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지랖은 넓어서. 오지랖이 넓은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오지랖 넓다고 하지 말고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은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욥의 친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일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나쁜 놈이니까, 네가 악인이니까 네가 이 벌을 받는 거라고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속에서도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 어린 기도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모가 병원에서 이게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막 통증이 심하니까 어느 분들 그래요.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 막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남편을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본문은 얘기를 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심지어는 그를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맡기시기까지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의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스릴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어떤 일입니까? 어느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을 의지하지 않고선 일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 다른 사람 편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럼 관객들은 긴장합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도 긴장을 하겠죠. 왜?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배신할지 모르니까.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 어떠한 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원지에서 어느 여자가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다가. 제대로 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직원이 형벌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뛰어내릴 때, 번지점프를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날 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 이거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만일 딱 직원을 갔는데 내가 10년 전에 그 사람 돈을 한 100만 원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바로 그 상황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모습을 지닌 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어떤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길이 참는데 그냥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장 적절한 비를 얘기해 줍니다. 만일 과일 추수를 딱 해야 될 시점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과수원 농사는 망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모내기를 해야 될 때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요? 또 역시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데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기다리는데 누구이기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가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속에서 또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문은 얘기를 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을 굳건히 안고 싸워 나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앞서 5장 1절처럼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부할지 모르지만 어떡하나요? 그들은 주의 강림하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고생이 임하기 때문에 통곡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이면서도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어떡하나요? 서로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형제들이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 잊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하면서 서로 간에 자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들은 싸우니까 어떡합니까? 모여봤자 다툼밖에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바로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쓴다고 돼요. 왜? 격려가 되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여기서도 역시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역시 강림하시는 날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앞서 5장 1절에서 부한자들이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 안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며 힘쓸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훼손되어지거나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지폐를 하나, 옛날 지폐를 하나 초등학교 때 구했습니다. 귀한 것 같아요. 한 50원짜리 지폐인가 10원짜리 지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폐가 많이 가치가 손상이 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낙서가 돼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입니다. 그런데 낙서가 돼 있고 세상물이 더럽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사진 같은 데 보면 막 흙탕물에 뒹구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개가 수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아무리 개면 뭐합니까? 흙탕물에 뒹구면 구분이 안 갑니다. 물론 씻으면 깨끗해지고 좋은 개로 관리되어질지 모르지만 어찌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형제들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뒹굴며 시궁창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기다릴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망하며 다투는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속에서도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이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세상적으로는 부한 이들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지웁니다.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여 정잠을 면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며 내가 비록 물을 주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힘쓰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기. 또 적절한 태양을 내려주셔서 비춰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의 수고를 그저 다할 뿐이고 인내하며 싸워 나갈 겁니다.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의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들의 삶을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음 주 설교가 있어야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뭐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그 기념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전개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로 그 잘못된 불의한 그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있는 나라가 부패지수가 기업의 부패지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형제들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주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또 2017년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